7월 5일 금요일 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7장 11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그가 문지기들을 부르매 그들이 왕궁에 있는 자에게 말하니 왕이 밤에 일어나 그의 신복들에게 이르되 아람 사람이 우리에게 행한 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그들이 우리가 줄인 것을 알고 있으므로 그 진영을 떠나서 들에 매복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그들이 성읍에서 나오거든 우리가 사로잡고 성읍에 들어가겠다 한 것이라 하니 그의 신하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아직 성중에 남아있는 말 5마리를 취하고 사람을 보내 정탐하게 하소서. 그것들이 성중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온 무리 곧 멸망한 이스라엘 온 무리와 같으리이다 하고 그들이 병거 둘과 그 말들을 취한지라 왕이 아람 군대 뒤로 보내며 가서 정탐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그들의 뒤를 따라 요단에 이른즉 아람 사람이 급히 도망하느라고 버린 의복과 병기가 길에 가득하였더라. 사자가 돌아와서 왕에게 알리니 백성들이 나가서 아람 사람의 진영을 노략한지라 이에 고운 밀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이 되고 보리 2스아가 한 세겔이 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고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였던 그의 장관을 세워 성문을 지키게 하였더니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죽었으니 곧 왕이 내려왔을 때에 그가 말한 대로라. 하나님의 사람이 왕에게 말한 바와 같으니 이르기를 내일 이맘때 사마리아 성문에서 보리 2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한즉 그때의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 일이 있으랴 하매 대답하기를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였더니 그의 장관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으니 곧 백성의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죽었더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어제 본문에 이어서 나병 환자들이 아람 진영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돌아와서 보고했죠. 그런데 그 보고에 대해서 이스라엘 왕이었던 여호람이 이건 함정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신하들이 함정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정탐꾼을 보내서 어떤지 확인해 봅시다 이야기를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합니다. 오늘 본문 몇 가지만 좀 살펴보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적용할 것들을 같이 좀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절과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문지기들을 부르매 그들이 왕궁에 있는 자에게 말하니 왕이 밤에 일어나 그의 신복들에게 이르되 아람 사람이 우리에게 행한 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그들이 우리가 줄인 것을 알고 있으므로 그 진영을 떠나서 들에 매복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그들이 성읍에서 나오거든 우리가 사로잡고 성읍에 들어가겠다 한 것이라 하니 현장을 갔다 왔던 나병 환자들이 문지기들에게 이야기를 했고 문지기들이 왕궁에 있는 여호람의 신하들에게 이야기를 했겠죠. 그리고 그 신하들이 왕을 깨워서 왕에게 곧바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모든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12절에 왕이 이야기를 하죠. 이것은 함정이다. 그 사람들 도망갈 사람들 아니다. 도망가려면 다 가지고 가지. 왜 모든 걸 다 놔두고 갔겠느냐. 말도 나귀도 다 놔두고 가지고 있던 음식도 다 내려놓고 가지 않았느냐.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그들이 후퇴한 지 얼마 되지 않지 않았느냐. 이것은 어떤 뜻이냐면 잠깐 후퇴했다가 우리가 그 사실을 알고 사마리아 성에서 나가면 다시 숨어 있다가 역습해서 우리를 죽이려 하고 사마리아 성을 완전히 멸망시키려고 하는 그들의 계책이다. 전략이다. 여기에 속으면 안 된다. 지금 여호람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이 본문의 내용을 보면 엘리사의 그제 본문, 수요일 본문에 엘리사가 내일 회복될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엘리사의 말도 지금 여호람은 믿지 않는 거고, 그리고 이제 정말 내일이 됐죠. 그리고 현장에 다녀온 나병 환자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의 말들도 여호람은 믿지 않았죠.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자기 생각을 얘기하잖아요. 이것은 함정이다. 그러니까 이 본문이 보여주는 게 뭐냐 하면 여호람이 갖고 있는 불신이 무엇 때문인가를 보여주죠. 내 생각에는 그게 이런 거야. 지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 생각이 많으면 하나님 생각이 들어올 여지가 없어요. 내 마음이 내 마음속에 가득하면 하나님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올 수 없는 거죠. 열왕기하 5장에 등장하는 나아만의 이야기가 그런 거잖아요. 나아만이 종의 이야기를 듣고 엘리사에게 가죠. 엘리사 병을 고쳐줄 겁니다, 당신. 근데 엘리사가 어떻게 얘기해요? 사환을 시켜서 요단에 가서 7번 씻으세요. 그게 끝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나아만이 뭐라고 얘기해요? 화를 내면서 내 생각에는 당신이 나와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부르고 나를 위해 기도해 줄 줄 알았다. 그렇게 해서 나를 고칠 줄 알았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나는 돌아가겠다. 자기 생각과 다르니까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으로 가득하면 하나님께서 아무리 복을 주시려고 해도 그 복이 나의 복으로 돌아오지 않아요. 이 본문이 우리에게 중요한 게 있죠. 믿음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스스로 갖고 있는 내가 스스로 만든 믿음을 없애버려야 돼요. 내가 스스로 만든 생각을 버려야 돼요. 이걸 내려놓아야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 생기는 거죠. 우리가 이번 주 본문에 불병거 가득하고 불말이 가득한 아람 군대보다 더 많은 군대가 엘리사와 사환을 보호하고 있는 장면 우리가 봤잖아요. 사환의 눈에는 안 보이지만 엘리사의 눈에는 그것이 보이게 되었죠. 사환의 눈에 왜 안 보인 거예요? 그의 생각에는 보이는 현실이니까요. 그러니까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관점을 내려놓고 내 믿음을 내려놓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거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된다는 것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 싸움이 많은 거예요. 내 생각에는 이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네. 그렇다면 내 생각을 내려놔야지. 내 경험은 이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네. 그러면 내 경험을 내려놔 봐야지. 이게 뭐냐 하면 진짜 좋은 믿음을 가진 믿음의 사람이 보여주는 모습이라는 거죠. 그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성화라고 불러요. 우리 인생을 사는 날 동안에 우린 이걸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좋은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건 무엇을 의미하는가? 많이 고민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의견과 하나님의 의견이 다르고 내 생각과 주님의 생각이 다르고 내 믿음과 주님의 믿음이 다르기 때문에 많이 고민이 되고 갈등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때 내 것을 내려놓는 연습을 계속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는 것을 계속해서 확인해 가는 여정이 많은 것이 사실은 좋은 신앙인의 삶의 모습인 거죠. 이 본문 속에서 여호람이 갖고 있는 거 생각을 해보면 그에겐 지성은 있는 것 같아요. 아, 그게 함정이야. 이런 걸 볼 줄 아는 지성.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야. 이거를 볼 줄 아는 영성은 없잖아요. 이게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우리 인생에 중요한 게 무엇인가? 사실은 지성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건 영성이거든요. 지성이 있어야 영성이 따라올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영성이 있어야 지성이 풍부해지고 영성이 있어야 그 지성이 더 강력한 지성으로 개발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 속의 여호람은 그걸 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이 본문 속의 여호람의 모습과 반면교사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내 것을 내려놓는 시도를 해야 돼요. 내 것을 내려놓지 못하는 이유는 내 것을 내려놨을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좋은 것을 허락해 주시는지 다 잊었기 때문이거든요. 이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호람은 자기 머리 믿고 지금 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여호람에게 진짜 필요한 건 자기 머리에 든 지성이 아니죠. 하나님을 향한 영성, 믿음이 나를 살린다는 걸 회복하는 일이 너무 중요해요. 오늘 하루도 이 믿음으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신하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의 말이 맞습니다. 부정하진 않아요. 맞습니다. 그러나 정말 그 사람들이 그렇게 했는지 우리 한번 확인해 볼 필요는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렇게 해서 주거나 저렇게 해서 주거나 똑같습니다. 여기 있다가 주거나 아니면 정탐 나갔다가 주거나 똑같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보내서 정탐을 합시다. 그 의견을 여호람이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보내서 갔다 와서 사람들이 보고를 하도록 하게 하는 거죠. 14절 15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들이 병거들과 그 말들을 취한지라 왕이 아람 군대 뒤로 보내며 가서 정탐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그들의 뒤를 따라 요단에 이른즉 아람 사람이 급히 도망하느라고 버린 의복과 병기가 길에 가득하였더라. 사자가 돌아와 왕에게 알리니 직접 확인해서 자신이 생각하고 자신이 추측했다는 것이 틀렸다는 걸 알게 되었죠. 의복이 가득했고 병기가 가득했고 음식이 가득했고 물자가 가득했다는 것. 정말로 사람들이 다 떠났다는 것. 그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이 사람들이 정탐했을 때 아람 진영의 군대의 막사만 보았을까요? 아니죠. 지금 여호람은 뭐까지 생각했어요? 거기서 잠시 후퇴해서 매복했다가 다시 오는 거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정찰한 거는 그 아람 군대가 떠난 그 텐트와 진영과 막사만 본 게 아니라 그 일대를 다 사사히 뒤진 거예요. 정말로 있는지 없는지, 매복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랬는데 정말로 도망간 거죠. 정말로 후퇴해서 간 거죠. 모두 엘리사의 말대로 되었어요. 그 결과 보고를 16절, 17절이 해줍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백성이 나가서 아람 사람의 진영을 노략한지라 이에 고운 밀가루 한 스아이 한 세겔이 되고 보리 두 수아가 한 세겔이 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고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였던 그의 장관을 세워 성문을 지키게 하였더니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죽었으니 곧 왕이 내려왔을 때 그가 말한 대로다. 이 본문의 핵심 내용은 모든 보고가 엘리사의 말대로 되었고 나병 환자의 보고대로 그대로 이루어졌다. 그런데 이것이 확인된 날 하루 전에 엘리사를 통해서 얘기한 거잖아요. 그게 수요일 본문이죠. 그래서 16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고 그게 되게 중요해요. 모든 일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다. 그렇죠. 우리 인생도 그렇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 중요한 건 그것을 들어도 믿지 않는 사람과 그것을 듣고 믿는 사람. 그 두 종류의 사람이 있을 뿐이죠. 근데 전자가 되는 것보다는 후자가 되는 게 우리가 훨씬 더 좋은 일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인생이 될 것이다. 이것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걸 믿지 않으면 진짜 이렇게 되네? 놀랍네? 그때는 늦어요. 근데 이것을 믿으면 정말 그렇게 되었구나. 그때는 이게 얼마나 큰 감격과 은혜로 우리에게 올까요? 이걸 믿지 않았던 사람의 이야기가 17절에 등장하죠. 엘리사가 그 이야기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고 이 천재지변을 일으켜서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하지 않으면 그런 일은 우리에게 없다. 엘리사가 말한 것을 정면으로 부정한 신하가 있었죠. 그런데 그 신하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죽었다.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그 이야기가 구체적으로 18절과 19절에 한 번 더 반복이 돼요. 이거는 수요일날 본문에도 그대로 나온 거고 그리고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16절과 17절에도 그대로 있던 거죠. 그러니까 총 3번 같은 내용이 반복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 본문을 읽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렇죠?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 3이라는 것이 똑같은 내용이 3번 반복된다는 건 이게 완전수잖아요. 진짜 그렇게 되었다. 완전하게 그렇게 되었다.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우리에게 중요한 건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다 이게 아니라 17절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 이 사람, 이 장관, 이 신하 이게 사실은 우리한테 조금 더 중요해요. 조금 더 살펴보면 17절을 다시 보시면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였던 장관을 세워서 성문을 지키게 하였다. 이제 백성들이 막 나가서 뭘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질서를 통제하기 위해서 이 사람을 세웠던 것 같아요. 그런데 백성이 성문에서 이 질서 유지를 위해 세운 이 사람을 밟아서 죽였다. 사고가 생긴 거죠. 쉽게 말하면 진짜로 죽은 거예요. 근데 되게 중요한 게 있어요. 네가 회복될 거는 볼 거지만 네가 그걸 먹지는 못할 거야. 오늘 19절에도 나오고 수요일 본문에도 똑같이 등장을 하거든요. 근데 되게 중요한 그 시간 사이에 시간이 있잖아요. 엘리사의 말을 들었을 때, 그리고 하루가 지나서 보고를 받았을 때, 그리고 정탐꾼을 보내서 확인했을 때, 그리고 실제로 사람들이 나가서 자기에게 필요한 무언 것을 가지고 오기까지 시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간 동안 하나님이 이 신하를 살게 하신 거죠. 이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이 사람도 돌아올 수 있게 하는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이 시간 동안 이 신하는 엘리사의 말대로 된 걸 이미 경험했어요. 그럼 엘리사가 자기에게도 뭘 얘기했어요? 너도 보게 될 거야. 그러나 너는 먹지는 못하게 될 거야. 이거 얘기했잖아요. 근데 정말로 회복된 걸 봤잖아요. 그러면 이 장관이 죽기 전에 뭐 해야 돼요? 이 신하가 죽기 전에 회개해야죠. 돌이켜야죠. 당신의 말이 맞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옳습니다. 내가 실수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안 해요. 뭘 알고도요? 자기의 미래를 알고도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제일 알고 싶어 하는 게 뭐예요? 내 인생의 내일이잖아요. 제일 알고 싶어 하는 건 복권 번호? 내 인생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를 알면 내가 내 인생의 미래를 가장 좋은 쪽으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내 인생의 미래를 알면 내게 플러스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뭘 알고 싶어요? 내 인생의 미래. 사람들이 점쟁이한테 왜 갑니까? 현실의 일을 고민하고 상담하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미래의 일을 고민하고 상담하기 위해서 가는 거죠. 어떻게 하는 게 나에게 더 좋을 것인가? 그걸 점쟁이한테 묻고 그걸 무당에게 묻는 거죠. 왜요? 잘 되고 싶으니까요. 근데 이 사람은 특이해요. 자기의 미래를 알아요. 너는 먹지 못할 거야. 회복은 보겠지만 너는 먹지 못하고 죽게 될 거야. 이미 알려줬어요. 자기 인생의 미래를 안다고요. 자기 인생의 미래를 알면 지금 진짜로 그런 일이 일어난 거를 확인했잖아요. 그러면 뭘 해야 돼요? 회개해야죠. 자기 인생의 미래를 바꾸기 위해서, 자기 인생의 남은 시간이 더 좋은 시간으로 자기 인생에 있게 하기 위해서 이 사람이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죠. 그런데 이 시간 동안 이 사람은 뭘 하냐면 하나님께 안 나갑니다. 회개하지 않아요. 엘리사에게 찾아가지도 않아요. 이 사람의 모습을 3번이나 지금 반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왜요? 중요하니까요. 이게 단순히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되었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보여준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알려줘도 바꾸지 않는 것이 사람이다. 이렇게 확인시켜 주어도 회개하지 않는 것이 사람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보여줘도 돌이키지 않는 게 사람이다. 이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 왜 이렇게 됐을까? 생각을 해보면 되게 간단하죠. 고집이 있는 거예요. 고집. 나는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아. 여러분, 고집이 있으면 되게 강단이 있어 보이고 되게 신념이 있어 보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의 고집은 오히려 우리를 망하게 합니다. 그게 사람들에게는 되게 멋있어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집은 뭐냐면 부리면 부릴수록 우리에게 안 좋아요. 고집과 믿음은 한 끗 차이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내가 기준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인 거예요. 그러면 믿음. 고집은 내가 기준이에요. 내 입장에서예요. 고집이나 믿음이나 내용은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기준점이 다르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나를 고집하면 결국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생명이 아니라 죽음. 칭찬과 격려가 아니라 내게 주어지는 게 대가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 사람에게 끝까지 기회를 주셨어요. 엘리야를 통해서, 나병 환자의 보고를 통해서, 정탐꾼의 보고를 통해서 직접 사람들이 확인하기 위해 찾아가는 그 시점까지 끝까지 하나님은 기회를 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끝까지 그 기회를 차버리죠.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한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고집으로 반응한 거죠.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메시지가 있다면, 이 신화가 보여주는 반면교사의 본이 있다면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서는 고집을 부릴 것이 아니라 믿음을 보여야 한다는 거죠. 믿음을 보여야 하는 것은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던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내 고집을 꺾는 겁니다. 내 잘못을 고백하는 거고 내가 가던 길을 돌이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보여드리는 거죠. 그게 자존심 상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내 자존심은 상해도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 있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 그것은 얻을 수 있거든요. 이 생명보다 귀한 게 어디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것을 아낌없이 차버리는 거죠.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곰곰이 생각해 봐야 돼요. 이 사람은 기회가 없었던 게 아니에요. 끝까지 기회를 붙잡지 않았던 것이죠.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오직 우리는 고집으로 말미암아 사는 게 아닌 거죠. 우리 인생을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죠.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분명히 보여주셨을 때 내 삶을 돌이키고 반성하고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 자신 그대로를 있는 모습으로 보여드리고, 하나님 잘못했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전혀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렇게 고집을 버리고 믿음으로 나를 바꾸는 일이 새로운 인생의 기회를 얻는 터닝 포인트가 되는 거죠. 이것을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